하나님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예, 권세. 여러분, 이 권세가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경찰이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운전자가 막 지나가면요, 경찰이 호루라기를 훅 불면 멈춰야 됩니다. 국가에서 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멈춰야 됩니다. 아이, 나는 필요 없다. 당신이 뭐 나랑 너랑 똑같은 인간인데 왜 멈추냐. 그리고 가면은 벌금만 올라갈 뿐이에요. 그게 권세입니다. 권세라는 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벌 회장이라 할지라도 검사가 몇 월 며칠까지 오시오라고 통보를 보내면은 가야 됩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국가가 그에게 조사할 수 있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내가 뭐 막 폭력배 두목이고 대단하다 할지라도요, 판사가 당신은 10년입니다, 20년입니다 그냥 말만 하면요, 그 사람은요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판사에게 국가가 권세를 줬기 때문입니다. 권세라는 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응답받고 땅에서도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에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우리의 권세와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에 또 금요 차례 때마다 기도를 시켜놓고 마지막에 가서 단수 기도를 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자꾸 사용하니까 증가되는 겁니다. 칼도 여러분 안 쓰면은 나중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요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니까요, 그 이 칼이 예리해져서 역사가 일어나듯이 잡고 있는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권세를 사용하게 하신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도요, 받은 사람이 방언 안 하면요 그거 못해요. 나중에 받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하면은 그것이 증가되면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들을 사용해야 돼요. 신유 은사 있는 사람도요, 예전에 받았지만 안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사용해 갈 때 그것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에게 받은 것들을 자꾸 사용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는데요. 자,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그 이은경 성도님 오늘 안 오셨는데 그 금요일철 때 제가 집에 가시려는 분을 잠깐 불러놓고 우리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냐고, 있으시냐는 거 없으시다. 사모한다. 그럼 잠깐 남아서 기도해자.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더니 이제 막 했어요. 방언을 좀 했는데. 나중에 만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맞다고 그냥 계속 하면 된다고. 여러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사도 받으면 자꾸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화요일날 내가 책을 좀 빌려준 게, 제가 보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제 책을 그분이 빌려줘가지고 보고 이제 반납을 가지러 오겠다고 왔어요. 다시 한번 앉아보시라고, 기도해보자고. 그래서 계속 그 기도를 시키고 같이 했더니요, 자기 여기서 1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도요, 받았으면요, 그걸 계속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랄랄랄라가 됐든지, 뭐 좀 간단한 단어가 됐든지, 그걸 계속 하면 이게 증가되면서 이것이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으면 사용해야 됩니다. 은사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차고라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언 은사가 있으니까, 뭐 전국을 돌아가면서 예언을 해주잖아요. 자꾸 사용하니까 더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게 말씀 받았으면은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리에게 줬는데 그것을 자꾸 사용해야 돼요. 기도도 자꾸 하고, 목회자들 안수기도 자꾸 해주고, 귀신 잘 쫓는 사람 자꾸 귀신을 쫓아줘야 더 큰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병자에게 자꾸 안수 기도해줘야 나아야 더 큰 병들을 고쳐가는 거예요.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가려고 할 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아, 물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명령했어요. 너희가 발을 내딛는 순간에 물이 갈라질 거다. 예,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발을 들여놓는 순간 물이 갈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홍해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죠. 막 지금 애국 군대 쫓아오죠.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이 손을 홍해를 향해 가르치고 내리쳐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물이 갈라진다. 그래서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향해서 하자. 그 물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할 때. 여러분, 우리 여기 사무엘 제가 한 7년 전부터 알고 지냈지만요. 예. 우리나라에 여기 오셔서 SK 그 CNC 그룹에 아주 다녔어요. 예. 거기서 이제 뭐 글로벌 인재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뭐 한다. 인도 사람들이 멀리 영냐고 영어도 잘하고, 이 컴퓨터 이런 거 잘하고.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그 CNC의 그 신우회도 잠시 한 2년 정도 설교했거든요, 가서. 근데 그분들이 그 사람 칭찬하더라고요. 온 사람 중에 사무엘이 제일 스마트, 제일 정리하다고 외국 인재 중에서 아주 이 사무엘이 여기서 뭐 수천만씩 벌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본인이 35살 넘어가고 하니까 이제 주의를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인 데리고 인도로 가가지고요. 고아원에. 그 목사님이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을 돕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인도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고아원에 몇 명이나 있더니 한 100명 넘게 그 목사님이 인도 어린이들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가서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래서 그 부인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가가지고 고아들을 돕다가 원래 이제 몇 명 키웠는데 3명 이렇게 키웠는데 그게 등록이 되니까 자동으로 막 국가에서 보내준대요. 그래서 20명 어쩔 수 없이 지금 같이 살고 있대. 20명을 고아를 돌보면서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에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으로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가르쳐서 천국의 큰 자가 되게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여러분 말씀 들었으면 우리가 또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홍영평 목사님 따라서 대만에 갔는데 거기도요 그 기도원을 하면서 동시에 고아원을 합니다. 그 불쌍한 고아들을 불러가지고요 키워주고 하니까 그 대만에 예전에 천수이벤이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30억 재산을 기부해줬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고아원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아들을요 훈련시켜가지고 믿음으로 교육시키고 영적으로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이 대부분 경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경찰이 아주 발전되어 있는데 경찰 국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찰이 아주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경찰로 들어가요. 근데요 꼭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를 살려줬고 주님이 너희를 먹여줬고 주님이 너희를 키워줬으니까 경찰 하다가 30대 넘어가고 40대 가까이 되면 다 컴백해가지고 주를 위해 힘써라. 신학교로 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힘쓰라 명령해가지고 그 경찰에 다 들어갔다가 그 고아들이요 30대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인정받고 또 컴백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교회를 섬기고 고아원을 도와주고 막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왜 우리 대만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선교와 전도가 주의 명령인데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헌신하라고 너 30대까지 가서 사회에서 성공도 해보지만은 40 가까이 되면 다 돌아와서 주의를 하라고 그걸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만들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주의 일을, 주의 명령,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을 위해서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이 북한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저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기도 가운데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선교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 이슬람 선교입니다. 이슬람. 이슬람 선교는요, 생명을 걸고 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 김진수 의원복 선교사님 여기 와서 설교를 하시고 또 동티모르에 지금 사역까지만요. 그분이 원래 우즈베키에서 사역했어요. 6년, 7년 넘게 했어요. 근데 거기 이슬람 국가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철수한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요. 이슬람 선교 가장 힘들다 이거예요. 물론 여기 사무엘도 오셨지만 힌두교도 엄청나게 세력이 강합니다.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핍박하니까 고아를 키우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럼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핍박을 해요? 그 버려진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을 길러다가 선한 일로 키워주는데 힌두 사람들이 어떻게 핍박을 합니까? 그거 핍박 못하는지, 너무 착한 일을 하는데 말을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정말 인도가 지금 2억이 넘습니다. 크리스천이. 이게 다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내가 우리 민족을 주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힘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북한이 이슬람을 선교할 수 있는 나라는 공산주의에서 핍박을 견뎌내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만 선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그 지하교인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국에서 그 핍박받으면서 공산주의 하에서 그 고통받으면서 신앙생활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슬람을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지,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누렸던 사람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 앞에. 그렇지만 북한이나 중국 성도들은 매일 생명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믿는 그 강한 신앙으로 마지막에 이슬람을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북한이고 중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야기 들어보면 중국도 좀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조민구 사모님 그 회사에 있을 때 제가 그 중국에 출장 갈 때 제가 한번 따라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호텔에 딱 적혀 있습니다. 호텔에 이 책자가 딱 나와 있어요. 외국인이 와서 전도하면 극형에 처한다. 그렇게 딱 해놨어요. 전도 못하게.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을 전도하는 게 괜찮지만은 외국 사람이 중국인에게 전도하면 극형에 처하겠다. 그걸 호텔마다 비치해놨어요. 전도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뭐 감옥 보내죠. 뭐. 근데 제가 요즘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 가서 중국 선교사님들 만났는데 좀 약화됐대요. 어떻게 하냐면은 감옥에는 가는데 3천만 원 주면 풀어준대요.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이 전도하면은 전도하다 걸린다 그러면은 신고되면은 감옥에 가는데 돈 주고 나올 수 있다는데 3천만 원 줘야 된대. 근데 여러분 그게 3천만 원에 한두 번, 두 번 하면 6천만 원이고 돈으로 막 다 되나 봐요 요즘. 근데 그래도 핍박이죠. 그 공산주의 하에서 뭐 예전에 막 잡아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 고통받고 그러면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나가서 마지막 가장 우리 힘든 이슬람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뭐 하느냐, 물질로 돕는다 이거예요. 물질로.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선교할 때 그냥 합니까? 누군가 후원해주고 누군가 도와줘야지 그분들이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로 후원해줘야 됩니다.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이유는 앞으로요 물질로 하나님 계속 부어줍니다. 제가 기도하면 열방의 재물이 몰려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할 때 우리 교회도 제가 기도해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하면요 이루어집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삼성이요 그 휴대폰 판매 1위로 제가 올라선 걸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요즘 다 휴대폰 시대인데 전 세계 사람이 휴대폰 갖고 있는데 1등 판매량 1위라는 거 1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높여줍니까? 지금 한국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선교사들이 갔을 뿐 아니고 그 간분들을 지금 누가 지금 후원해 주나요? 27,000명, 3만 명 가까운 선교사들이 온 세계에 나가서 되든지 안 되든지 막 하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람들 보내주나요? 한국 교회가 다 보내주는 거예요. 예. 큰 교회는 뭐 몇백만 원씩 지원하기도 하고, 예. 적은 교회는 뭐 10만 원씩 어치 모아가지고 몇만 원씩 몇 군데를 막 서로 하면서 그 많은 선교사를 누가 후원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계속해서 선교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더 잘 돼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이 모든 걸 더해준다.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는 세계 1, 2 대국이 되게 만들어주셨는데 예. 우리가요 세계 선교 2위 대국이요 그 사람들요 누가 후원합니까? 우리가 다 후원하는 거,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십시일반으로. 예.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선교 열심히 안 합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뭐 브라질, 호주 정도만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민족 구원하기 바빠야죠. 예. 근데 우리는요, 되든 안 되든 선교하고 후원하고, 예, 그분들 다 누가 지원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민족을 축복 안 해주면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해 주겠어요? 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말씀대로, 예, 되든 안 되든 나가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이런 민족을 축복 안 하면 하나님은 어떤 민족을 축복하겠어요? 예. 더 잘 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사명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이 전도도 이 성령도 다 바람이 있어요. 성령의 뜻이 있어요. 그 복음은요, 동진을 하는 게 아니고 서진을 합니다.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서쪽으로 돌아서 동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요.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거예요. 서쪽에서 돌아서 지구는 동그러니까 서쪽에서 삥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이 아시아 터키 쪽 가서 아시아 쪽을 그렇게 선교하려고 전도하려고 애써도 안 되는 거 이상하게 막히는 거예요. 근데 꿈에 보니까 유럽에서 마케도니아는 지금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서 사람 한 명이 바울을 향해서 이쪽으로 오라고 자꾸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서쪽으로 가는 건가. 그래서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면서부터 유럽 복음화가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그 성교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면은 유럽 사람들을 하나님은 창대한 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계 선교하게 만들어준다고 약속했어요. 그 창세기 이미 나옵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이 큰 아들이 아시아 계통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함이 아프리카 계통이에요. 셋째 야벳이 막내인데 유럽 계통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노아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가요, 그 경건한 노아가 홍수 후에 뭐 사람 다 죽고 뭐 재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술 취한 거예요. 술에 중독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술 먹고 벌거벗고 누워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둘째 아들이 보고요, 막 흉보고요, 막 깨끼고 웃고요, 막 예, 비웃고. 예. 그래 이제 둘째 아들 막 저주해버리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 근데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막 들춰내고 막 예.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네요. 예. 그렇지만 이 첫째 큰아들과 셋째 야벳은 그 아버지 허물 덮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깨서 둘째 쪽을 저주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 쪽은 아시아 계통이요, 둘째는 그 아프리카 계통이요, 흑인 계통이요, 셋째는 우리 저 야벳 유럽 족속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셋째를 창대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셋째.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 유럽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그들은 막 왕부터 예수 믿고 전 나라가 다 무조건 선포해가지고 1000년 이상은 무조건 다 예수 믿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또 잘못되면 종교교육 일으키고 막 싸우고 잘 믿기 위한 투쟁이. 근데 그 사람이 결국 창대하게 되니까 보니까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 선교를 또 그들이 이루었어요. 미국이 우리한테 그들이 전해준 거예요, 복음. 근데 이제 시대가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이 계속 이제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에서 중국으로, 인도로, 또 이슬람권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주의 말씀 가운데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서 정말 오늘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귀한 사무엘 선교사님 이 땅에 이곳에 또 보내주셔서 우리가